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하는 시간은 인간이 가지는 그 어떤 모임보다 가치 있고 존귀한 모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시간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 예배하는 시간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보다 더 존귀한 시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은 누구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이 예배가 더 빛이 나고 이 예배가 더 감격스럽고 이 예배가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아무것도 모른 다음에 그냥 의식에 빠져서 그냥 시간 때우러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감격과 울림과 감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왜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때 우린 그 예배 시간 1분 1초가 소중하고 굉장히 여러분 귀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을 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록하시고 이 말씀을 꼭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예배해야 될 이유는, 그분을 섬겨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엄마를 만드신 분이 누구고 할아버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고 증조를 만드신 분이 누구고 쭉쭉쭉쭉 거쳐 올라가면 결국은 우리의 조상이 아담이 되고 그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창조했다라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그랬고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 이 말을 무수하게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오장육부를 만들었고, 네가 너의 내 세포를 만들었고, 네 눈과 코와 입과 입술을 만들었고, 머리카락이 자라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는 분만 바로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오묘막측한 말씀인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인간을 어느 정도로 높이시고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고 어느 정도로 존귀하게 여기는가를 바로 옆에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여기서 내 눈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눈에 우리처럼 존귀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에게 꽂혀 있어서 우리만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현대인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다가 아주 부딪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4절 잘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죠. 이게 지금 이 성경은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과거에 너를 사랑했다라는 식으로 혹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요, 현대인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으니, 과거의 사람도 사랑했고 지금 현재 사람도 사랑했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적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현대인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끔찍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부모가 죽으면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죄악의 손에서, 심판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신 구원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8장을 읽었는데요, 노아 홍수가 났을 때 모든 사람과 짐승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8식구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들 8식구만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살았습니다. 노아가 정확하게 방주 안에 있었던 시간이 375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하고도 10일을 더 있었습니다. 375일 동안 방주 속에 갇혀 있다가 375일 만에 처음으로 다시 방주에서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땅을 처음으로 발로 밟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이제 새로운 세계,
세상에 발을 노아가 처음으로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그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집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가장 귀한 재물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제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 제사가 완성되어서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노아는 이 땅에 제일 먼저 발을 디디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것입니다. 살려주신 은혜, 375일 동안 방주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을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자타가 공인하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탄생이 되면 제일 먼저 모든 국가 요인들을 불러놓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파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바이블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내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겠다고 대통령이 먼저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거 봤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강대국이고 최고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긴 지가 110년, 120년 미만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는 350년 가까이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에게 복을 주지 아니할 수가 없고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되고 최고 강대국이 된 것은 350년 전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하나님을 더 잘 모시기 위해서 미 대륙을 건너가서 그들이 상륙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집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병원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파출소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관공서를 먼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당을 먼저 짓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35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많이 타락한 것 같지만 아직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를 국가로 모든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부속적인 일인 것입니다. 돈 버는 일, 자식 키우는 일, 기업을 이끌어가는 일, 사업하는 일, 공부하는 일, 먹고 마시는 일은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절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부속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본질과 본업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가슴 중심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인본주의가 아니고 바로 신본주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가 지금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땅에서 나와서 배에서 문을 열고 그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나왔습니다. 가족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375일 동안 그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짐승들과 함께 있었다. 오염 냄새, 똥 냄새, 쾌쾌한 냄새, 얼마든지 질병이 걸리고 얼마든지 피부병이 걸리고 얼마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으니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노아는 방주 속에 들어가기 전에 홍수 심판 받기 전에도 자식들한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제일주의로 가르쳤습니다. 그 부모의 말에 순종했던 그들과 함께 홍수 전에도 존재했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모든 사람은 죽었지만 그들 가족들만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배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재성을 가진 자입니다. 아브라함에도 혈기가 있고 아브라함에도 음란성이 있고 아브라함도 세상 걸 사랑하는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재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부딪혀서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모든 자기의 삶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다는 말은 아까 노아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찬양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마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창세기 8장에 노아가 말한 거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아브라함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영원히 그 사람과 교제하는 그 사람, 바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나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통장에 모여지는 돈입니까? 사랑하는 여자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니면 손주입니까? 손녀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출세입니까? 아니면 인기입니까? 눈 뜨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뜨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예배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생각과 마음속에 두는 사람은 마구잡이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마구잡이로 타락하고 마구잡이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일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3일 있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아는 사람과 예배를 모르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엄청나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은 무지하게 파괴적이고 무지무지하게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거지만,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은 거룩함을 찾았고 거룩함을 찾아 헤매고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행위보다 더 큰 행위는 없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는 반드시 축복과 징계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 횟수가 많아지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거룩하게 살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지만,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은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본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에게는 계속 징계와 불행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복과 불행이 거기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오늘 8장 한번 열어보시죠. 본문에. 자, 창세기 8장 20절 21절 볼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예배 드렸습니다. 자,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시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축복이 떨어지는데, 자 보십시오. 22절이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가 있어. 심음과 거둠이 나왔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요 반드시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보십시오. 지금 노아가 예배를 심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심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상이 뭡니까? 바로 9장 1절입니다. 바로 이건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자, 이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복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의 복과 영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항상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 속에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의 한편을 위해서 뭘 심습니까? 벌써 토요일날 저녁부터 내 마음을 심습니다. 준비를 심어요. 찬양과 경배를 심어요. 물질을 심어요. 오롯이 내 마음이 예배에 다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새벽 2시, 3시, 4시까지 텔레비 보고 게임하고 그렇게 삶을 마구잡이로 살아요. 그러나 예배를 중심에 갖고 있는 사람은 일찍 자서 피곤하지 않는 마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벌써 심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에서부터 이까지 오는 마음도 받으시고 네가 어떻게 정성스럽게 예배하는가 그 모든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 예배 시간 1시간 반만 요거를 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제 저녁부터 혹은 그 전날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너희가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미리 준비했던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소급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 시간에 정성을 심고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고 찬송을 심고 기도를 심고 회개를 심고 감사를 심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심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심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을 주시고 치료의 복을 주시고 회복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내게 믿음의 복을 주시며 내게 말할 수 없는 생수의 기쁨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음과 거듭의 법칙이 예배 속에서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시간 남은 예배 드리고 시간 안 남은 예배 안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 인격 전체 중에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나의 모든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의 본질, 나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찾을 필요는 없고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을 딱 하는 순간에 그 대통령의 일정은 무지무지하게 바쁩니다. 미국도 가야죠. 일본도 가야죠. 수상들 모이는 G20에도 가야죠. 국정도 감당해야죠. 국회의원들도 만나야죠. 산부요인도 만나야죠. 이거는 뭐 어마무시하게 바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취임되는 순간에 엄청나게 바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바쁩니까? 국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만나서 지시해야 되고 국정도 배워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전부 다 뒤로 하고 솔로몬이 뭐 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그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자기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나라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거기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양이 1000마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살겠다고. 내가 여기 온 것이 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제물을 바치고 자기의 삶 전체 가장 노른자를 빼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만나고 이 나라 민족을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날 밤에 그리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1000번째 제사를 그 예배를 내가 받았다.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매우 행복해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한테 무엇인지 요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내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은 매우 흡족해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오래 살기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네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너에게 잘못된 사람을 복수하려고 말하지도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네 육체의 강건함과 이 나라를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만들어 줄 것이며 너한테 싸울 곳이 없도록 네 민족과 네 후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세가 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저 예배를 그냥 액세서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서 시간이 안 나면 예배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한가해야 가끔 한번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나 안 잘하나, 은혜가 되나 안 되나 그거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지, 그 대상이 누구신지,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가정 전체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우리 자자손들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편안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포기하고, 영국의 마라톤 선수는 주일날 결승전에 나갔는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내가 금메달을 따고 국가를 알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금메달을 포기했을 때 나라들이, 국가들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결승전을 나가지 않고 다른 종목에 다른 날 나가가지고 그 사람은 금메달을 3개를 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배가 파괴되면 내 삶 전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들이, 내 가족 전체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린 신앙이 좋을수록 예배 횟수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도, 금요철야 예배도, 새벽 예배도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 가운데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어떤 헌신과 봉사보다 예배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만큼은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빨리 끝나고 식당 가서 밥 해야지, 밥 먹어야지, 그런 생각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배에 올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체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찬양하고, 예배 성전 바깥에서 희닥대고 놀지 말고, 안내 보는 사람만 딱딱딱 쓰고, 그 모든 사람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축도 끝날 때까지 오로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로 몰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내 마음속에 부딪혀야 되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울림이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때우러 오는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 드리고, 생각을 다 드리고, 내 인격을 다 드리고, 내 정신을 다 드리고, 내 눈을 목회자와 똑같이 눈을 마주치고 똑바른 자세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깐나라이가 어머니의 젖꼭지를 빨아당기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빨아당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예배를 사랑하겠나이다. 끝으로 예배의 목적은 여호와를 위한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삶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로지 인본주의가 아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다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오로지 그분만을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하다가 늙어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팡이를 짚고 한숨을 몰아쉬면서 하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가르치고 죽었듯이 우리도 내 자손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통장에 돈은 없어도, 삶은 여전히 어려워도, 내 삶 속에 여전히 예배가 남아있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직자들이시여 깨십시오. 좀 하나님 앞에 자주 다가오십시오.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남보다, 물질과의 만남보다, 세상의 정욕과의 만남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많아지는 횟수가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배를 자주 나오셔서 예배 수가 많아져서 더욱더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답게 늙어가고 우아하게 고상하게 늙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